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보통 어린이날이나 또 아니면 자녀들의 생일 또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곤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그 부모님은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 돈을 좀 규모 있게 또 꼭 필요한 곳에 또 사용하고 또 남는 건 잘 절약하고 또 저축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돈을 물쓰듯 하며 용돈을 주면 하루아침에 다 사용하는 그런 자녀라면 부모님은 아마 용돈을 줄 때마다 걱정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두 번째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내용 같지만 서로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로 대표되는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당할 그럴 처지에 놓이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크게 줄여서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장부를 변조하여 채무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경우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그 은혜를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의 이 같은 행동을 도덕 윤리적으로 본다면 정말 문제가 많은 일이죠. 일단 부정직한 행동이고 주인의 해고에 대한 어떤 보복 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청지기의 부정직함, 비윤리적인 이런 행동보다는 자신의 장래를 미리 예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과 분별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에 대한 대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청지기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활 가운데 좀 약삭빠르고 용의 주도하고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 챙긴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또 잔결이 잘 되고 더 열심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묘한 방법과 정통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사회적 규례들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정직하고 또 사기성이 이제 개입되기 마련이죠. 어쨌든 그들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은 고도로 발전한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또 문화적 화려함과 그 안락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빛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흥함에서 방황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함께 이웃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별로 이제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누리다 사라질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보화를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그 열정과 마지막 때에 어떤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재물을 사용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또 이웃을 돕고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별로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뭔가 소극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에 속한 무리들이 더 현명하게 처신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영리나 앞날 위에 지혜를 쏟는 세상 자녀들에게서 그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그 사기성을, 그 불의함을 옹호하고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업의 재물을 사용하면서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뭔가 잘못된 재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 재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그 재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재물을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과 은사 등등 이런 걸 포괄해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뭔가 좀 비웃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고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기서 부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밝힌 것은 없지만 자기 대문 앞에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도 자신의 쾌락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부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은 지상에서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부자는 오히려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 합니다. 이 부자도 나름대로 자기에 있는 그 재물을,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기에 자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는 지상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 좋은 것을 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의 재물을 자신의 욕구를 채운 데만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닿는 선에서 나사로와 같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돕는다거나 또는 다른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재물로 하려고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의 쾌락이었던 것이죠. 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다 지옥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맡기신 것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개인의 소유나 재물이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영원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나름대로 세상적인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재물이나 건강, 은사 등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